우리 묵상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지금 이 찬미 하면 어떻겠어요? 괜찮겠어요? 네, 참 너무 좋아요. 저 김용 목사님이 작사하신 건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미가 우리 일어서셔서 이거 한번 더 부르고 최영봉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귀한 안식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힐탑에 모이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하늘의 영감으로 충만해져서 믿고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이상철 목사님 건강이 고르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회복시켜 주시고 온 자녀분들이 일심으로 기도하고 간호한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앞생에 더욱 함께 해주셔서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돌봐주시는 숨결을 체험하며 느끼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든 식구들 있는 곳곳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로 가득 찬 힐탑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 속에 영생의 기별이 있고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일 전에 나와 이렇게 아버지께 각종 헌금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장이 있겠습니까? 장로 형제. 목사님 나가세요. 찬미가 89장입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들 삼게
오늘 안실학교 때 정말 마음속에 귀중한 은혜를 받으신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 가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마음이 아프고 또 육체적으로 아픈 자들에게 주님 이 시간 치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 그렇죠? 12제자 많이, 12지파 많이, 14만 4천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씨, 이씨, 박씨, 송씨 여러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요셉 지파, 때로는 레위 지파, 이런 지파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다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혈통을 만드사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우리도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모심을 통하여 신성 가운데 하나는 영원한 죽지 않음인데 우리로 하여금 신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사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것은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간증할 간증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곧 하늘나라 가서 할 간증거리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체험하면서 촬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지않은 장래에 유리바다가에서 우리가 간증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2장은 죄악이 없는 세상입니다. 3장부터 죄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22장에 가서는 죄가 없는 세상으로 다시 끝나게 될 것입니다. 1장, 2장에서 죄가 없다가 죄가 있다가 쭉 역사로 오다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줄이면 세상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역사를 변화시킨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원 전과 기원 후 중간에서 모든 역사를 죽음의 역사에서 삶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결론과 중심은 뭘까? 흔히 한국 사람은 편지를 쓸 때 맨 끝에 가서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 올 말씀은 학비가 없어서 돈을 보내주십시오. 결론입니다. 첫 번에는 부모님 전상서 꾀꼬리가 울고 날씨가 좋고 꽃이 피고 한참에다가 맨 끝에 가서는 아래 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운데 토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14장은 1절부터 5절이 뭐가 나오냐면 하늘 유리바다가에서 노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 혹은 13절까지가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가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은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4장 1절부터 5절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면서 어디로 가는지를 얘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은 마지막 하나님의 기별이며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이 지구상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이 그 교회의 핵심 사명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한 교회도 없습니다. 누구 빼놓고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게 길이라고 생각해서 앞에를 잘라서 붙이든지 아니면 뒤로 붙이든지 그렇게 하는. 그러나 저는 제 이름을 잘라서 앞에 뒤에 하는 거 싫어합니다. 제7일이 안식일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데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제7일마다 뭐해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뭐한다? 체험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매 안식일마다 하늘나라를 체험한다. 근데 그 예수님은 머지않아 다시 뭐예요?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있기 때문에 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재림교회는 세 천사의 기별을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학교나 대청회나 지회나 연합회나 천미가나 어디나를 막론하고 세 천사의 로고를 붙여 넣습니다.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 교회의 뼈대요, 핵심이요, 브레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즉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면서 둘째가 동시에 전해집니다. 둘째가 전해지면서 셋째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는 하나의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내려오는데 땅이 환해지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할 것 없이 온 세계는 머지않아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온 세상이 환하게 비춰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이슬람, 불교, 유교, 교파를 막론하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인도나 브라질 막론하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기별로 환해질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다른 교파와 같으니 안 같으니 그런 차원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온 세계를 불태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재주가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시작 때 무엇이 왔습니까? 이른비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태동하는 1860년대 전후로 하나님께서는 남은 교회에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 예언의 선물을 주셔서
화해 부인이 많은 계시들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어떻게 가야 할지 안내서를 주셨습니다. 이런 안내서를 받은 교회는 이 지구상에 어떤 교회도 안식일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이 예언의 선물 주심을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하고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 첫째 천사의 기별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인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하나로 요약을 하면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이 기별을 받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열매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압축하면 계시록 14장인데 14장의 가운데 토막이 세 천사의 기별이 있는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상의 늦은 빛 성령을 통하여 온 세상이 환해지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오늘 이상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증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돼지치는 데 가서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 정신이 들어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부터 나가는 과정은 타락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 우리에서 있다가 다시 제 정신이 들어서 돌아설 때에 이미 그는 거듭난 자가 되었으며 주님 안에서 계속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아버지 집에 도착을 안 했어도 그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뛰쳐나와서 새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실제로 그 아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마음에서 죽은 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는다고.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에 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형을 만나도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한다는 약속을 주십시오. 그 약속이 없으면 나는 이 약복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때에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럴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됐습니다. 그럴 때 붙잡았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때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그런데 야곱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인내하는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을 때 시작했던 그 믿음, 내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일이 필요합니다. 출발을 했으면 결론까지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가로치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을까? 이것은 바로 순서를 좀 바꿨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어떻게 지키고 왜 지키는가? 그 다음입니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이 뭔 말인가?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합니다. 오늘날도 공부합니다. 첫째,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믿음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믿음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예수에 대한 믿음이냐 혼란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둘 다입니다. 첫째, 예수의 믿음,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아기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경험을 겪으시고 맨 나중에는 뭐예요? 죽기까지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예언한 로마 나라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전체를 완전히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는 큰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갈바리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라고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성경, 신약성경. 구약은 선지자들로 통하여 하신 말씀,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화이부인을 통하여 다양한 기별들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예언의 신을 믿는 이 모든 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지키게 됩니다. 예수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계명을 뭐예요? 지키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서도 능력을
주시사 우리의 마음에 새 계명을 성령님으로 써주시고, 우리가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이 할례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고 사고팔고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런데 14장 12절이 약간 어느 분들한테는 어려워요. 그래서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그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나깨나 그 생각이에요. 자나깨나 그 생각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조되는 사람의 표는 13장에 짐승의 표가 나오죠.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같이 지내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근데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하나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어디든지 언제든지 기분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비즈니스가 잘 될 때 안 될 때, 건강이 좋든지 안 좋든지 언제든지 따라가며, 그래서 이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에 정말로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기 시작할 때에 거듭남 뿐만 아니라 중생뿐만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삶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계산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늘 마음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고깃배 놔둬라, 그물 놔둬라.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그물을 얼른 버렸습니다. 왜요? 이미 마음의 계산이 끝났습니다. 요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쫓았습니다. 왜요? 마음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마태는 어떻습니까? 가버나움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태야 따라오너라 했더니 펜과 모든 장부를 내려두고 즉각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그는 다시 그 세무서 직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좋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이 지상에서 태어난 것 가운데 가장 큰 출세다.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은 없다. 우리 얼마 전에 이선임 집사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침상에서 임종을 거두시면서까지 시편 23편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는 죽어도 족하다.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결론 부분을 잘 맺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주무셨습니다. 바로 계산이 끝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세 동무는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이 신상 안 섬기면 집어넣는다 그랬더니 뭐예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안 섬기기로 이미 마음에 다 계산이 끝난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아침에 오 주여 오늘 살아갈 때에 때로는 유혹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마다 뭐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살기로 했다. 하나님 안에서 지내기로 했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이 나고서 하루를 출발해야 괜찮은데 그런 결심 없이 나가면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성공하느냐 패배하느냐는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계산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물론 처음 익은 것도 좋지만 아주 완전히 받쳐진 최상품이라 말이에요. 왜 남은 무리는 14만 4천은 세천세의 기별을 받은 무리들은 최상품이 되어야 할까요? 이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세천세의 기별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화해부인을 통하여 주신 그 많은 영적인 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늦은 비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 재림 전의 상품 가운데 최고의 상품, 극상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불릅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유리바다가서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근데 구속을 받은 자 외에는 부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상철 목사님이 하신 간증은 이 지구상에 어떤 다른 사람도 그 똑같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의 간증은 우주에서 유일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교우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세천세 기별을 통하여 늦은 비성령을 통하여 또 혹은 이른 비성령을 통하여 매일매일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큰 유리바다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산에 설 수 있는 사람들,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자손으로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다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사 끝까지 전적으로 주님 신뢰하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